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습관적으로 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굳이 질문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신문을 보고 좀 끄덕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계 신문에 방송국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세가족으로 교회에 들어오신 겁니다. 방송국 기자니까 글에 대해서는 꽤 그래도 실력이 있으신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면 사일째 하나님도 있나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저도 어릴 적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모교회 권사님들이 회중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모임에서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권속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도 기도 가운데 권속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왠지 있는 것 같아 보여, 그 단어 쓰면.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권속이 뭐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그냥 할머니가 쓰시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 단어를 쓰시나? 그래서 금요일날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전화 신방을 몇 분 했습니다. 다 한 건 아니니까 전화 못 받으신 분들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몇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권속이라는 단어 아세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하는데 권속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신대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하기는 그렇고 성경에 6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그 단어 기도에 안 씁니다. 잘 모릅니다. 제일 나이 많으신 박희봉 권사님까지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쓰신대요. 모르신대요. 성경에 6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개역 성경이 1911년에 번역을 하면서 옛 구어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한자어예요. 지금은 안 씁니다, 그 단어를. 근데 성경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흔적이. 권속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쓰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족, 식구. 그것을 옛날 한자어로 권속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기도 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넘어가지만 새가족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갑자기 툭 던지면 이게 뭔데 내가 쓰고 있었나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많이 쓰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속자다. 구속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요기도회 같이 길게 끌고 이제 지목하기 시작하면 난리 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속한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잘못한 사람을 검찰이 구속한다, 행동이나 의지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저한테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야. 근데 왜 이 단어를 쓸까? 목사면서도 그 단어가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속박하고 못살게 굴고 이렇게 꽉 묶어놓는, 나를 이렇게 묶어놓는 사람, 그게 구속한다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버지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버지, 구속이 뭐예요? 신학생이면서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요. 야, 묶는다는 구속하고 하나님의 구속자라는 말은 한자가 달라. 한자어가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펴보니까 검찰이 구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1번의 뜻이고요. 교회에서 쓰는 말은 따로 있어요.
한글은 같은데 구속하다 괄호 열고 기독교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쓰는 용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거 이제 아셨어요? 하지 마시고요. 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다라고 하면 뭘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국어사전 펴보고 구속자는 기독교 용어니까 알아야 돼 배우고 들어올까요? 아니지요. 일반적인 구속의 의미를 알고 들어올 거예요. 검찰이 구속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올가맨다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를 저들은 삼일째 하나님처럼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들으면 좋은 이야기예요. 구속한다라는 말이 대체 뭐냐? 교회에서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쓰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직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나 죽으러 간다, 세 번째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청에 대한 답변, 더 크게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실은 치맛바람에 관한 이 이야기는 예화예요. 설교 예화예요. 예화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본론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고 나니까 순환 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대체 무엇이냐, 그 설명이 우리가 읽은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속한다, 구속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섬김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완성이 무엇이냐?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자신이 대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구속자, 대속자가 무엇이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시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 그 말도 좀 어렵긴 한데요.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기업을 물으는 자, 이것은 누구냐 하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가난해서 땅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땅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찾아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사는데 내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가난해서 이제는 뭐 땅도 팔고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파는 거예요. 이제 남의 집 파출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집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돈을 주고 그 노예된 것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것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나서서 그 살인자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별명은 피의 보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 물을 자는 형제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자녀가 없이 죽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홀로 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고 죽은 그 친척의 아이로 호적상 입적을 시켜준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마지막으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친척, 그 가까운 친척이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생기면 스스로 나서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 그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대속자, 구속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다 똑같아요. 순수 히브리어입니다. 외래어가 아니고요. 순수 히브리어인데 두 글자예요. 뭘까요? 센스 있는 분들은 설교 제목에서 이미 찾았어요. 뭐예요? 고엘이에요. 순수 히브리어 고엘이에요. 성경에 120번 가까이 등장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어느 부분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예언자들은 대속자 혹은 구속자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물로 그렇게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기업 물을 자, 이런 일을 하는, 이 5가지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시지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고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4장에 가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갑니다. 성문 벽 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광장 높은 곳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곳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에서, 그 마을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거기 앉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라간 이유는, 그 상석에 앉은 이유는 룻에게, 혼자 된 여인 룻에게 고엘의 일을 해줄 사람, 기업을 물러줄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룻기 4장 1절에 가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고엘이 지나가는지라.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성읍에 장로 10사람을 부릅니다. 이리 좀 오세요. 여기 좀 앉으세요. 그 마을의 어른,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여기 앉아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로님들 여기 좀 앉으세요. 나와서 여기서 좀 같이 재판하십시다. 장로 10사람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아무개시, 그 고엘이라는 사람, 고엘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지금 팔려고 한다. 너무 가난해서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은 물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을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고엘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두 번째 순번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법에는 순번이 있어요. 비례대표처럼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